로마 제국주의 팽창 시대에 로마에서 정한 행정구역이 여러 군데로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행정구역의 한 도시가 바로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였는데, 그 데살로니가 하는 데는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곳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어느 도시에든지 유대인 남자 10사람 이상이 있으면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란 말은 3주간이란 뜻입니다. 21일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나 큰 무리가 적지 않는 기부인과 함께 전도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며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길 원했지만, 그곳에 사는 한 10여 명 남짓 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깡패를 동원시키고 돈 주고 사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든가 내쫓든가 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저자라고 하는 것은 장바닥이라는 얘기고, 시장바닥의 깡패들, 그 깡패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때를 지어 성에 소란을 일으키게 하고, 사도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초대받아 들어간 것을 알고 그 집을 쳐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가서 이 바울을 찾지만은 바울은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그 야손의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고 야손이 자기 집에 머물게 했었다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왕이 있다 하더라고. 정치적인 음모를 시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정치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그러니까는 요즘 우리말로 보석금을 내고 이제 집에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밤중에 이 사도 바울을 비밀리에 성 바깥으로 숨겨서 내보냈습니다. 거기다가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한 깡패들에게 죽임 당할 것만 같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아무리 야손의 집에 가서 뒤지고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끌고 법정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협조했다는 죄로 보석금을 내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에 형제들이, 즉 믿음의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배척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진실로 진리인가 해서 깊이 상고하며 묵상하고 받아들이더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베레아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소문이, 베레아에서 전도 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전달되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깡패들은 이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다가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됐었으나 하나님이 또 살려 쓰시고, 또 어떤 상황은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고 불안하고 또 위험했기 때문에 밤중에 이 소쿠리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사도 바울이 작아요. 한 68kg, 1m 48cm. 그 안에다가 이제 바구니 안에다 앉게 하고 바구니로 밧줄을 달아가지고 성 누각 위에서 도르래에다 걸어가지고 밧줄을 풀어주면서 사도 바울이 성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입장에는 지금까지 50몇 년을 목회하고 선교하고 또 대학교 교수하고 뭐 학장, 총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당해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고생은 많이 했죠. 인도에서 북교 공격원들에게 납치될 뻔했던 상황이라든가, 또 그 외에 미국에서도 어느 도시에서 몇 도시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주 성과가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로 뜨겁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참 좋았었는데, 그래서 LA에서 어떤 교회에, 저하고 동기생인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지. 그렇게 해서 좋았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거기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LA 공항에 갔습니다. 그에 가서 볼딩 패스를 끊고 이제 대기실에 의자가 쫙 있는데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5사람이 왔어요. 그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렇게 와가지고 뭐 나를 힐끔힐끔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기 있다고 어쩌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왔는가, 누군가 하고 궁금한데, 이렇게 오더니 앞에 5이 쫙 섭니다. 서더니 하는 말이, 아무개 교회에서 부흥회했던 강사 아무개 목사님 맞느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느냐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부흥회 하는 건 좋았는데 설교도 잘했는데 당신이 사례금을 주면 전부 되돌려 줬다고 듣고 있는데, 당신은 부자고 큰 교회라서 뭐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가난이 찌드는 목사들에게는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해주고 사례금 받기가 곤란하도록 당신이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확약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강사를 주면 아무 소리 않고 다 받아가기로. 그래야 자기네들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라도 좀 돈을
만져보고 아이들이랑 식구랑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 허리를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일었었어요.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목사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무릎 꿇으라고. 안 꿇으면은 꿇도록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한 5시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게 현찮은 것들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거면 내가 뭐라고 하든지 똑바로 덤볐어야 하는데 벌써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새끼만도 못한 놈들이 무슨 목사냐고. 야, 이놈아, 나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일했고, 그 하나님이 내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 아니다. 은혜 끼치기 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감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는, 이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명자로 끝까지 쓰임받자고, 돈에, 내가 그때 그랬어요. 돈에 치사하게 놀지 않냐고, 이 새끼들 모양으로. 그러면서 너 주먹으로 나한테 덤빌 수 있겠느냐? 내가 5초 안에 한 놈씩 끝내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딱 일어서 가지고 가방을 벗어놓고 이 양복을 벗었어요. 그 이제 딱 서면서 어느 놈이 이 중에 왕초냐? 그 먼저 손봐주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아니래, 서로 아니래. 그리고 하나씩 주고 네가 뭐 어쩌고, 이런 치사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앉으라 해가지고 한 30분 시간이 있는데 20분간 바른 목회에 대해서 일러줬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용서를 빌고, 저희도 목사님처럼 그런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하고 간 일이 있어요. 이 설교가 전 세계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서 제일 모범 교회를 세우라. 그게 성은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 실라와 디모데까지 데리고 갔어요. 가서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게 이단 예수의 앞잡이라고 아마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깡패를 돈 주고 사가지고 동원해서 소란을 피우게 하고 잡아 죽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또 성령이 복음 전하를 하시니까 또 전했어요. 그 전하는 중에 그곳의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건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방인들이야. 오히려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믿고 바울을 아주 열심히 따르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이제 좀 선교의 성과가 이루어질까 하는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마귀 앞제비들이 또 깡패를 거기까지 데리고 원정을 와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또 그곳에서 도망을 갑니다. 아덴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아덴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바울과 실라를 전에 선교했던 지역에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둘러보고 와라.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선회를 보냈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여러 곳을 다녀보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지나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이 석 주 만에 복음 전하다가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열심을 보일 때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돈 주고 사서 동원한 깡패들에 의해서 밤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 버리고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였었는데 목자도 없이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진리 위에 바울이 가르친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자기들끼리 진정으로 사랑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늘 소망에 믿음을 그르치지 않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석 주 동안 말씀의 씨앗을 뿌리다가 쫓겨났는데 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시대 이 세상에서는 최고 모범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범교회의 3대 요소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소구가 있었고 하늘 소망을 위한 인내, 아무리 죽인다고 고문하고 위협하고 숨통을 조이고 칼로 살점을 도려내고 또 쇠고창을 불에다 달고 가지고 막 사람을 찌르고 치지고 해도 믿음은 변질하지 않았다 이게. 왜?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고 100% 믿는 믿어지는 믿음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 교회를 그렇게 가꾸셨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꾸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이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활이 신앙을 목적으로 살도록 완전히 거듭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해내신 성과였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지상에서는 최고로 모범교회가 된다. 이제 여기쯤 듣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구원 얻은 하늘 소망의 자격을 갖춘 그 말입니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즉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다니면서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보고 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을 위한 인내를 우리가 보고 온 동지들에 의한 보고를 듣고 알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수단 방법이나 또 사람의 노력이나 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소원이 중심에 불타고 간절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그 중심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은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재주와 즉 기술과 능력,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술과 능력이 바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고문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행패를 당하고 해도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기도를 깊이 하고 믿음은 주님께만 더욱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성령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
더 잘 섬기자는 소원뿐이다 이게. 왜 세상에는 기대 걸 것도 뜻 붙일 것도 없다 이게. 전부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왕따 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믿는 이유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그럴수록 그 바로된 신앙은 성령의 지혜로 깨달음을 얻고, 아하,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 수 없구나, 이 세상을 위하여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회개해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육신이 세상에 살리시는 날 동안 육신이 세상 그 무엇에 한눈 팔지도 아니하고 빠져들거나 음해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더 나은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성은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사랑의 소고가 뭐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자기 욕구를 채우고 나서 남들 보살피는 것은 배려라고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는 없어요. 자기 것을 자기가 굶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먹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 목사는 그렇게 해왔어요. 나는 굶어도 양떼 먹여야 한다고 해왔어요. 그 하나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 많은 사람 6명밖에 없네요. 인심 되게 박하네. 얻어먹었잖아. 그러면서도 안 먹은 처럼 오리발리 밀고 그래. 얻어먹었나 안 먹었나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안 먹은 척하고 오리발리 밀고, 그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회개하고, 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고 사랑의 수고도 중요해. 사랑은 내가 천국 가게 됐고 가고 있으니까 다른 영혼을 둘러보고 천국 못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하나하나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뭐 누구에게 내가 먹을 밥 한 그릇 나는 굶고 먹였다, 그것도 사랑이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것은 사랑의 수고에 대한 목적은 영혼을 살려서 천국 들어가게 할 자격 갖추어 주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고 누구를 얼마 도와줬다, 누구 어떻게 했다,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이 진짜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수고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 영혼을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의 목적이고 믿음의 역사의 목적이어야 한다 이게요.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보고를 듣고 나도 이상 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그 목자가 양떼에게는 한마디라도 더 권면하고 깨우쳐 주어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소문이 바로 목자의 사명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 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할 말이 없다. 왜? 너무나 지상 제일의 모범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인의 신앙도 지켜야 한다, 이게. 어떤 그런 사람들을 한 두세 사람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도 글판지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믿음이 좀 성장해 가는가 하면서 그저 자기 돈 써가면서 누구를 애타게 전도하고 먹이고 또 사서 입혀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도토리 묵도 사주고 해가면서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늘나라 가자고 애써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은혜가 충만해. 아픈 데도 없어요.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때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때는 하늘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모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언젠가 그 사람이 교회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어디 갔었는가고 어디 아픈가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말을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목사님이 뭘 잘못하신 게 있을 리가 있겠느냐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도 또 걱정이 돼서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곤두박질 할까봐 또 전화해가지고 왜 말을 안 하냐고. 말을 해야 내가 바른 목회하는데 참고의 재료가 될 거 아닌가고 이 얘기를 해보라 하니까는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꼴보기 싫어서 성은교회 안 간다 이게. 아무개가 권사야. 도수를까. 이게 참 어찌할꼬 그 말이 참 대단히 답답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뒤에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아무개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었냐 하니까 또 자기 할 말은 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어찌나 입에 침이 바르도록 말을 잘 하는지 그랬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 단순한 상황에서 목자는 그 사람을 교회 나오고 싶지 않게 만든 그 권사를 징계하고 처벌하면서 그 권사를 때려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 반대로 합니다. 왜냐? 자기 믿음이 뿌리가 말씀에 내려졌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면은 이 어느 누구도 부모고 형제고 부부간이라도 자식이라도 또 어떤 잘 아는 친구라도 자기에게 여러 가지로 신앙의 피해나 또 고통이나 부담이나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믿음이 거짓이었고 가짜였다는 것이 됩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내 믿음 내가 지키기로 굳건히 말씀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박아 놓으면은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깨달아야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내 믿음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믿음이고 바로 선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꽉 찬 교회는 지상 제일의 모범교회가 될 수 있다. 근데 핑계 대지 말라 이게. 그 핑계거리를 하나님이 붙이셨을는지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험해서 더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다고요. 내가 오늘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요. 이 오른쪽 무릎이 후배 목사 한 사람이 대전에 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목사님 접니다. 웬일인가 하고 했더니 목사님 건강이 어떠시냐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나서 목사님 지금도 좀 쩔뚝거리시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무릎의 관절염을 아주 한 방에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약을 구했다 이게. 그래서 제 생명보다 더 귀한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다리를 고쳐드림으로 목사님이 앞으로 전 세계에 더 많은 일을 하시라고 이 약을 가져가겠다 이게. 그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대요. 그게 이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전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 오지 말라니까 왜 오느냐? 아,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무릎 안절게 해드리려고 오늘 치료하러 간다 이게. 그게 돌팔이지 뭐예요. 그 이제 왔다고. 그 왔을 때 저번에 얘기한 대로 미국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심장병 전문학 최고 권위자인 이제 김성경 목사님도 오셨다고. 평양에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가서 의사들 특강을 한 열흘 하고 미국으로 가면서 여기 나 만나고 보고하고 안부 보고 가겠다고 왔어요. 그 이제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셋인데 한 사람은 또 저 부천에 목회하는 사람인데 왔어요. 그 전부가 제자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와서 이제 점심을 같이 하고 이제 보내는데 그 바빠서들 가시는데 그 이 사람은 가방을 꺼내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 생각에 혹시 하나님이 보내셨나? 김 목사처럼 그 하나님이 보내셨나 해가지고 이제 다리를 바지를 걷어 올리고 내놓았더니 아, 이 사람이 눌러보더니 여기 아프시죠? 누르면 아프지. 여기도 아프시죠? 그렇다고 했더니 뭐 황금빛 색깔로 이그만한 뭐 침을 하나 꺼내더니 아마 그냥 콱 하면 착착 하고 콱 찌르고 올라오고 15번 찔러. 아이고 그 아파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참았지 뭐야. 그 참았다고. 그러고 나서는 뭐 이렇게 병을 꺼내더니 초콜릿 반죽한 것 같은 걸 갖다가 구멍마다 이렇게 떼우고 바르더니 거기다가 거절을 듣고 이 테이프로 갖다가 붙이고 또 붕대로 갖다가 돌돌 감아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8시쯤 되면은 되게 쑤시고 아플 겁니다. 그래요. 그러냐 그 많이 아픈가 그러니까 아 그럼요. 목사님은 참으실 수 있을 줄 믿는다고. 미리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그분들 다 가시고 동산에를 갔어요. 잠을 못 자서 여러 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날 전부터 막 쑤시고 아픈 거예요. 막 후끈후끈 하더니 나중에는 온 몸으로 열이 퍼지더니 머리가 뻐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12시 50분이더라고 몸부림치다가. 그래서 그랬는데 10시 50분에 그 인생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열이 나죠?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 그래서 열이 난다고 내가 지금 대단히 힘들다고. 목사님 꼭 참으셔야 해요. 그거 절대로 뜯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것은 목사님이 열이 나시고 막 쑤시고 아픈 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다 이게. 그렇게 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약효가 전혀 안 맞는 사람이다 이게. 그런데 또 내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참고 견디자고. 근데 정 견디기 어려우시면은 진통제 한 알 잡수셔도 된다고. 지금 무슨 의사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통제는 뭘 먹겠는가 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참겠다고 그랬는데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 막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그 추운 날 사방에 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 해도 안 돼. 그래도 보이라도 끄고 다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12시 50분쯤 나 지금 차 몰고 서울 가야 되겠다고. 경찰병원 응급실이라도 가서 응급조치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고 했더니 내일 은철이네 새로 만든 공장에 가서 개업 예배 11시에 드려야 하고
또 저 안성에 새 신자들 가서 상담하기로 하셨지 않느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내일 일을 해야지. 서울 갔다 또 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이튿날 절도 그리고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계속 부풀고 막 피고름이 나오고 그래요. 너무 아파요. 그 한 장로님이 한번 보조 간호사 역할을 했다고. 거기 이제 감았던 걸 풀고 뜯어내고 이렇게 하더니 막 인상을 쓰면서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저 태연하게 그저 주여 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난가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7시에 다 풀고 거기다가 알코올을 흠뻑 적시고 막 불이 나. 좀 안 되는 비교지만 속이 안심같이 피가 번쩍인다고.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알코올을 물을 갖다 막 쳐발랐더니 불이 나는 게 펄펄 뛰어요. 그 선풍기를 하나 갖다 제일 세게 틀어놓고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거저로 갖다가 붙이고 붕대로 감고 왔는데 막 쑤시고 아픈 거예요. 지금도. 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다리가 오그러지지도 않아요. 또 오그러지면은 여기가 찢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아파. 그래도 이렇게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뭐 여기서 외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보다 더 보람된 영광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요. 자기 입장 생각하지 말자 이게. 육신이 세상 조건의 현실적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괜히 고민하고 헛수고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가난했습니다. 그 거지들만 모이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부터 자기 생활이 핍박과 환난, 행패와 매맞고 고문당하고 고통, 또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여러 모양으로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추워도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베드로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야 나도 예수님 앞에 설 때 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날 위해서 매맞고 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내가 그 희생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면 내가 훗날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맞이할 때에 만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 고통과 행패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고 할수록 예수님 앞에 더 뜻뜻이 설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성흥교회도 장 목사의 양떼라면 제발 그런 믿음으로 지상 제일의 모범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소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목자가 애타게 호소하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봤잖아요. 그 믿음으로 계속 아주 줄창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세 소망을 놓칠세라. 천국 못 가고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질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의리, 이것은 신앙 인격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던 성도의 당연한 반응적 본능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예수님을 지금도 이용해 먹기만 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힘쓰는 거, 땀 흘리는 것도 없고 또 뭐 믿음으로 드리는 정성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그 인생이 교회 다니는 것은 헛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인데,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연합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한 번 더 해보라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걸어보라고. 이쪽에는 예수님이고 이쪽엔 나야. 그러면 마귀가 나를 예수님께서 떨어지게 하려고 막 땡긴다. 이게 마귀는 예수님보다는 생각이 모자래. 미련스럽게 막 땡긴다고. 땡기면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더 밀착되는 거야. 알아들어요? 더 밀착되는 거야. 완전히 밀착되는 거야. 이 믿음을 성은교회가 가져야 한다. 이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께 붙어서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결실해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자. 이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성숙된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며 성과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또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보고를 올리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내세 소망이 일편단심,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육체는 말할 수 없는 행패와 고통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이게. 매도 맞고 창에 찔리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는다. 더 믿음이 굳건히 깊어진다. 이 믿음이 곧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내세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그 사람은 지상에서 최고로 잘 믿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대가 집중되어지실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여기 쭉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물려주실 대상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어진다. 근데 왜 이 장 목사는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은 많은데 천국 갈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될까? 왜 안 믿어질까? 내가 잘못됐는가? 한번 물어보시다. 내가 잘못된 거예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나 없다 생각하고 대답해 봐.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그 사운드 매체로 소리로 너희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을 석주간이었지만 너희가 알거니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 회개하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됐다. 즉 목자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본받기 위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든 모습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에 있는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특히 남쪽과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더 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계속 잘 믿으라 이거죠. 최고로 모범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역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생명의 부활 천년이신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준비해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니 이보다 더 온전한 믿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상 제일의 모범교회가 그 시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이 시대는 성은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